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가? 또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짧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피조물은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 그러니까 피조물은 모든 것이 은혜여야 돼요.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다른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칩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도 그건 인정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이 절대 진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사실은 반쪽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 어떤 거 해도 신앙 자체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정말 그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가 확고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 잘 되려고 믿고 자기 잘 살려고 믿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믿고 자기가 번영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정말 피조물로서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는 그의 피조물이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처음 전제가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제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복음서 다 많이 읽어도 창세기 1장 1절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피조물은 내가 숨쉬는 것까지 창조주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 숨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지 않으면 우리는 끝.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사는 거 은혜 주지 않으면 그것도 끝. 하나님이 우리 몸 유지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끝. 다 우리는 의존되어 있습니다. 왜? 창조 자체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숨쉬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니까 숨쉬고 살은 거지 지가 갑자기 숨쉬고 산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관계가 명확하게 믿음으로 오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도 잘 되기 위해서 이 자기 육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가 필요하다. 일반 은혜든 특별 은혜든 그 은혜 없이는 모든 인간이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외로우셨을까요? 너무 심심해서요? 아니죠.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외롭다든지 하나님이 심심하다든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자체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점 하나도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무슨 외로움이 있겠으며 무슨 심심함이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복 있는 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우리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절대 부려먹으려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려먹으려고 만들었다면 첫날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날부터 다른 걸 만들었어야 돼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의 영광을 함께 기뻐하고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그 뜻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 명령을 주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도 뭐 그 열심히 그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같이 나눌 그런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여기에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생육해야 하고 번성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뜻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홍수로 다 덮어버리고 난 뒤에 다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노아 역시도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다 바벨탑 쌓는다고 쌓다가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죠. 그리고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고 그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이 이제는 이삭에게 주어져. 이삭에게 주어진 언약이 이제는 야곱에게 갔고,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그게 점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면서 진짜 생육하고 번성한 정말 큰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막 강성해졌는지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똑같은 용어 아닙니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또 그 다음에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번성하고 강해졌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냐면 왜 이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애굽에서 이게 성취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 큰 민족을 이끌어내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전부 다 은혜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은혜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는 게 뭐였습니까? 형통하다는 게 과연 뭐냐? 은혜를 받으면 형통합니다. 근데 형통하다는 의미가 아무 문제 없다, 아무런 어려움 없다가 아니라 형통은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길에 때로는 환란이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감옥이 있고 또 형제들에게 팔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은 어떤 길? 형통한 길이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는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에요. 그 가는 길에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형통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길 때문에 막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형통한 길입니다. 왜? 지금 하나님과 같이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뭐가 있어도 그 길은 형통한 길이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면 형통한 길입니다. 그 길에 뭐가 있든지. 반대죠?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 길은 아무리 편안해도 그건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그건 불통한 길입니다. 결국은 불통이 옵니다.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을 형통이란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형통하게 된다. 그렇죠? 은혜는 형통하게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은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데에 베풀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담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이 아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아담 쪽으로 가면서 은혜를 구한다?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사업 때문에 3년을 새벽기도 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말로는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일로 가지고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다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뭐냐는 거지. 그 목적이 뭐냐. 또 이제 목사님 그러는데 사업 때문에 새벽기도 하면 다 망한다더라. 그게 아니고 이 아담에게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것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쪽으로 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십니다. 하나님 쪽으로 내가 가려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요셉 은혜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쪽으로 내가 방향만 맞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 아담의 것 아니라 하나님의 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의 것을 위해서 은혜를 구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쪽으로 가면서 은혜를 바란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 안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아담의 것을 얻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손 내밀고 아담 속에 있으면서 도와달라고 손 내민다면 은혜는 우리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 번 입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안 주시고 그러시는지 몰라요. 그냥 한번 팍팍 하나님이 부어버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갖고 예수 믿을 텐데 왜 안 그러시냐고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더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가야 되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담의 운명에서 우리를 빼내시는 분입니다. 아담의 것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도와주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망하게 합니다. 왜? 그래서는 안 되니까. 이 창조 목적하고 이게 맞지 않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만 맞춰 있으면 돼요. 계속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자리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너무 많이 쉽게 흔하게 쓴다 그랬잖아요. 그냥 아담의 것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아담 쪽으로 가는데도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갈 때에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쪽은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사단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이 약속. 이게 어떤 약속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서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또 주어진 약속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또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이쪽으로 딱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두 산파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 번성한다는 말을 7절에 한 번 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돼 있죠. 또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 다음에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이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지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 거기에 방향을 맞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두 산파 이야기입니다. 두 산파가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춥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20절 말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두 산파가 은혜를 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베푸시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쪽에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이 두 산파가 어디 방향을 맞춰야 되냐면 애굽 왕에게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애굽 왕에게 맞추면 얼마나 그들의 미래와 장래가 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애굽 왕이 바로가 그들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속된 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겠죠. 이 두 산파가
애굽 왕이 하고자 하는 일에 방향을 맞췄다면 그들은 애굽 왕으로부터 참 많은 것들을 받았을 것이며 또 그들의 길이 형통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춘 겁니다. 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추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베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 쪽의 방향을 맞춘 자들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애굽 왕 바로에게 방향을 맞췄는데도 뭔가 잘 된다.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의 방향을 맞췄는데도 아무 일 없이 별탈 없이 잘 된다. 이게 형통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아담의 것을 얻기 위하여 계속 구했더니 그걸 얻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쪽에 방향을 맞추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구하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 거의 보면 하나님이 딱 맞게끔 은혜를 주십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방향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우리는 그걸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거, 내게 필요한 거, 그거 구하는 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방향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도 있고 싶고, 하나님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싶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많이 조금 왜곡되어 있죠. 그저 내게 유익한 거면 다 은혜인 것 같고, 그게 사람이 주는 것도 모르고, 그게 분별도 안 되고, 지금 아담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도 문제가 없으면 은혜로 산다 그러고, 이건 심각한 그런 속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다면 고난이 와도 은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와도 은혜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도 은혜요. 그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거 기억 다 안 나죠? 뭐가 은혜인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해도 괜찮아요. 은혜와 형통은 항상 같이 간다. 형통한 것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하나님 쪽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보인다는 거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보인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내 미래를 어떤 방향에 놓고 살아야 될지가 보이고, 은혜 받으면 내 집이 어디 있어야 될지가 보이고, 은혜 받으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될지도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좋을 대로 갑니다. 다 자기 좋을 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과 또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 은혜를 이제 구하는.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몰라. 지금 자기가 어느 쪽에 있는지도 몰라.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전혀 은혜가 아닌데도 은혜라 그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하고 그런 일들도 많아요. 보면 은혜가 아니야, 그는. 이게 아담의 것이야, 그건. 아담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도 요 모양 요꼴인 것은 그 은혜가 제대로 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은혜 받으면 사람이 사는 게 달라지죠. 벌써 사는 게 달라져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아도 아직까지 자기 욕심을 못 버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기 계획이 많고, 이건 은혜 안 받은 거예요. 절대 이건 은혜 안 받은 겁니다. 은혜 받으면 없어요. 내 계획이 없습니다. 내 자아가 없어집니다. 점점. 그래서 내가 뭘 한다,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온유하다 그럽니다.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산파도 계속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쪽으로 딱 방향을 맞추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그의 집을 흥왕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집 흥왕케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쪽으로 방향 맞추면 돼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쪽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흥왕하려고 해도 하나님 쪽으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방향이 어딥니까? 하나님 쪽이 어딥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어디에 당신의 발걸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계속 사실은 묻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